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삶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에 대한 확신이 드는 등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면 좋은데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분명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음에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 사기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 순간 그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두려움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역사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사건을 알기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네하스의 악행으로 인해 두 번째 전쟁 역시 블레셋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신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복이 임할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넣었을 때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언약궤를 옮기는 곳곳마다 독한 종기가 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지만 그들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을 알고 있었고 때문에 동일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이는 지극히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것도 몰랐고 오히려 다곤 신전 그 우상의 신전에 그 법궤를 가져다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고 그저 내 삶에 임할 복만 생각하고 평안한 삶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징계하시듯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죄의 문제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왔음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독한 종기가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옮겨지는 곳마다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며 언약궤를 다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을 보면 그들은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은 소, 그것도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미소 2마리에게 수레를 메우고 법궤를 실어 그 벳세메스로 곧장 가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미소는 본능적으로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험을 무색하게 할 만큼 어미소들은 울며 벳세메스를 향해 곧장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맡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안위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현실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답보가 아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한 주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훈련이 우리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선하신 계획과 섭리대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을 떠나, 혹은 교회 밖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늘 그 제자리에 머무는 답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